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예. 같이 통독을 하시죠. 이제부터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동함 헤로데 젖동생 마나헬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지금 1장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해오는 게 9번째 시간이거든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리고 이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 13장부터 28장까지 몇 시간에 나눠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선교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나오게 되니까 아무래도 오늘 서론이 조금 필요해서 그래서 화이트보드판에 준비를 했습니다. 선교가 뭐냐? 선교를 이해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선교가 뭐냐? 전도가 뭐냐? 교회 키우는 거, 큰 교회 만드는 거. 이 전도하다 보면 교회는 커질 수는 있지만은 큰 교회 지금 큰 교회 만드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 아니에요.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선 첫째, 선교의 그 주제 자체는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선교할 수밖에 없는, 또는 선교를 하게 되는, 왜냐하면 생명 역사이기 때문에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자, 마태복음 28장을 찾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잘 됐나요? 마태복음 28장, 이건 반드시 한번 읽고 지나가야 되니까요. 18절, 19절, 20절 읽습니다. 세노.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지상명령이다. 지상명령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온 땅까지 복음 전하라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그죠? 자, 사도행전으로 가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나같이 사도행전 1장 8절. 자, 세노.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해야 되는 일이다. 할 수밖에 없다. 하게 된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뜨거워졌는데, 내가 눈을 떴는데, 내가 살았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 역사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교인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선교나 전도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교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 자, 사도행전 28장. 이건 바울 사도가 받은 사명이에요. 사도행전 28장. 미안합니다. 26장. 예. 26장 18절. 네, 제가 17절을 읽을게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시작. 눈뜨게 만들고 눈뜨게 하고 그 다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죄사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게 만들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찾아서 눈뜨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죄사함 받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로 만들어라. 이게 선교의 전도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선교사가 왜 와 있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찾아서 만나서 눈뜨게 만들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게 만들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성화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기업을 얻는 자가 되게 만들어라. 이게 선교의 목적이고 이게 목사가 있는 선교사가 있는 이유고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이다. 그러니까 이게 선교를 우리가 오늘 어차피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이해하는 확실한 그 기본적인 것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읽으세요. 이사야서 52장 7절을 찾으세요. 네, 1030페이지쯤 구약성경 1032페이지쯤 가세요. 그 비슷하게 있어요. 그 근방이라서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7절 써놨죠? 52장 7절. 자,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울까. 아멘. 이사야 52장 7절 읽은 거예요. 좀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선교의 내용이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구약에서 이제 말한 거잖아요. 그럼 바울사도가 이제 바울사도 얘기해야 되는데 바울사도는 선교하면서 뭘 했느냐? 자, 사도행전 28장을 찾으세요. 성경을 찾는 요령도 필요하고요. 자꾸 숙달해 가야 돼요. 사도행전 28장 23절 238페이지쯤 찾으면 사도행전 28장 23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의 난자를 정하고 그가 유성하는 집에 많이 오니 마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 성경은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바울 시대는 신약 성경은 바울이 썼으니까요. 그리고 구약에 모세 율법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시편,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모세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증언했다. 이게 선교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이게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지만은 바울 사도가 보니까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선교다 그 말이에요. 자, 미쳐보세요. 31절 한 번 더요. 30절 제가 볼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거 보세요.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이게 늘 설교에 어떤 제목으로 성경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이 두 축이 설교에 확고하게 속에 알맹이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저분은 지금 뭐 근사한 얘기를 하고 뭐 재미있게도 하는데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 의미가 어떤 목적을 두고 지금 저 설교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참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그러죠?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예수님이 중심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고? 시작을 했고 내용 속에 중심에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복음의 뭐다? 결론이다. 시작이 있고 내용이 있고 결론이 있어야 완성된 논문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 결론이 없어. 결론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주소가는 천당이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 약속인데 확고하게 이렇게 증거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안 했다면 하나님한테 얘기했다. 여기에 선언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1차 선교를 살펴야 되겠는데 선교가 뭐냐? 선교의 목적이 뭐냐? 선교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이 정도로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교인수 만들려고 전도하면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진리 가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보니까 여차지차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아이고 나는 잘 말 못해갖고 우리 교회 좀 와봐. 말하자면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지. 살리라. 그 신령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러 가야 성령이 역사하지. 저 사람은 우리 교인 만들어야 되겠구나. 헌금은 좀 할 것 같고 좀 도움이 좀 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런 전도를 해서도 소용없고 생명을 살리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번 생활을 해보세요. 좋은 기회가 올 거고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분 우리 교회 한번 오게 해야 되겠다. 저 불쌍한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살 텐데 고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에 임해야 선교가 제대로 된 선교가 이루어진다. 자, 이해가 됐지만 아멘 하시고. 아멘. 자, 이제 사도행전 갑니다. 13장. 자,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대해서 좀 쳐다봅니다. 11장으로 가세요. 거꾸로 한 장을 넘기세요. 19절부터 26절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다 잘 읽으세요.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이름으로 일어난 흩어진 자들이 베드로와 구르도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중에 구르도와 구레네 옛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온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원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전하여지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일대상 모여서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의 관리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회를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를 말을 해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모태 교회이고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거기가 핵심이기 때문에, 시온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계 선교를 말하려고 하면, 선교 역사를 말하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제가 이제 저 뒤에가 살라고 하다가 요거 지도가 있어서 내가 요거 보시라고. 참 기가 막히게 잘 보이시지? 네. 오케이. 자, 이게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이 밑에 있습니다. 한참 밑에. 여기서부터 한 100km 떨어진 이 아래쯤에 있어요. 요거만 이제 그리는데, 이게 지금 지도로 말하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요르단이 지금 레바논이 여기 있고요, 요르단이 여기 옆에 있고요. 요게 지금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여기가 지금의 이름이 바뀌었지? 참 트르키? 그 전에 우리 터키라고 했는데 트르키에라고 그러나? 요즘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원 이름으로. 우리 이제 터키라는 나라입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저걸 가서 보시면 더 확실하게 이제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게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면서 본의 아니게 어떻게 됐어? 흩어졌지. 지난번에 쪼개졌다고 그랬나? 흩어졌다고요? 어쨌든 막 붙잡아가고 잡아 죽이니까 도망갔다는 것보다는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방으로 아프리카도 가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가고 막 배를 타고 이쪽으로 건너가고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100km가 넘는 곳에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성도들이 모여 있었고 교회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일어났으니 어떤 목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평신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러면 리더가 있어야지, 그 지도자가 있어야 돼. 급하게 누구를 보냈느냐면 누굴 보냈어?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야? 부사. 응? 부사였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지켜줬다. 이상한 얘기네. 바나바가 재산을 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을 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가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고, 아주 인성이 폭이 넓고 그런 거 있지. 사람들을 온화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왜 회심을 하고 곤란할 때 사울 편을 도왔던 사람도 바나바였고요. 그래서 여기는 바나바 사도가 적임자다.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어요. 바나바가 여기 와서 보니까 제법 교회가 형성되었거든요. 와서 보니까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여기 한 120km 떨어졌다고, 한 200km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거리상 여기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다소는 뭐죠? 바울의 고향. 옳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적응을 못하니까 바나바가 당신 고향에 가서 좀 있으라 그래가지고 여기를 보냈잖아요. 자그마치 몇 년이나 가서 있었어? 7년. 아마 6, 7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있었고, 다소에 와서 한 10년 정도 바울은 준비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보니까 멀지 않은 곳에
바울이 있지? 맞아. 이 사람을 내가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여기를 가서 다소에 있는 사울이지, 아직 사울입니다. 네. 아직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함께 사역을 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래서 이 바나바하고 사울이 1년 가까이 함께 사역을 했는데, 한 1년쯤 지났는데 성령께서 이 두 사람을 멀리 선교를 보내라고 하는 지시를 하게 됐어. 교회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두 사람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파송을 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3장을 좀 읽어보십시오 했는데 읽으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읽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안디옥에서 이 두 사람을 안수해가지고 보냈어.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요 조금 내려가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지. 이 동경으로 말하면 여기가 동경이면 이게 요코하마야. 이렇게 항구 도시로 가서 여기서 배를 타고, 배를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여기로 왔어. 이게 성경에는 무슨 섬이라고 그래서 쭉 보시면 4절 5절에 가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구브로. 이게 지금 지명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에요. 현대 지명으로는 터키 밑에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여기를 갔습니다. 여기를 가니까 당연히 이쪽에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여기 가서 여기 도착을 했어. 여기. 그러니까 여기 회당이 있어. 자, 회당이 있다는 얘기 기억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역사가 오래됐어요. 기원전 600년경에 바벨론에게 망할 때부터, 성전이 무너질 때부터 유대인들이 야금야금 흩어졌어. 꼭 순교당한 집사님이 누구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해서 흩어지면 기독교인들이 흩어졌다는 말이고, 유대인들은 그 전에 600년 전에 바벨론에게 망할 때부터 이미 흩어져 있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야 되고 1년에 3번씩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도 무너지고 나라도 망했고 흩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조그맣게 자기들이 모이는 건물을 지었단 말이야. 그걸 회당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율법 가르치고, 거기서 할례시키고, 거기서 교육시키고, 그런 성전을 대신하는 일을 했단 말이지. 지금으로 말하는 교회라고 해도 괜찮은데 회당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바울이 선교를 가는데 어디를 찾아가? 회당을 찾아가.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생각해 보셔봐. 그게 무슨 뜻일까? 유대인에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얼른 생각해 보셔봐. 선교를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선교할 수 있는, 그렇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 이미 준비해 놨더라는 말이야. 어덕이 있어야 될 거냐, 어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섭리야. 그게 흩어진 게 섭리다 그 말이야. 회당에 가면 누가 있어?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유대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일단은 먼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가? 이방인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갔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여기 갈 때 누가 따라갔어? 어떤 청년이 하나가 누가 따라갔어? 요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여러분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따라갔어. 그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예요. 조카한테도 갔어. 그래서 이제 여기 갔는데 이 구브로 섬에 총독이 이게 로마 시대니까 로마 황제의 명을 받은 총독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서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 이제 바보라고 하는, 바보는 바보네. 바보라는 곳에 갔어. 이거 가는 동안에 또 마술하는 놈이 또 장난질을 해가지고, 그래 이제 바울이 야단을 쳐가지고 소경을 만들고 말이죠. 그래 이쪽에
나타났지. 자, 여기서 이 구부로 섬에서 선교사를 마치고는 어떻게 해서 여기서 배를 타고 자, 드디어 내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쭉 들어갑니다. 여기 어디냐면 버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어. 자, 13절에 가보면 13절에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라는 말은 이 지역 전체가 밤빌리아라는 말이고요. 밤빌리아에 있는 어디에? 버가에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 이놈이 말이야. 이놈이라는 애는. 이 청년이 여기서부터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더니 왜 그냥 가버렸어. 왜 그랬는지 몰라. 이유가 없어. 힘들어서 그랬는지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재미없어서 그랬는지 어쨌든 이유 없이 돌아갔어. 자, 그래서 자, 그거 보세요.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기도 보세요. 이 지도 보세요. 버가에 도착했잖아. 여기서 조금 올라가니까 여기 있는 안디옥이 또 있어. 같은 도시가. 우리 한국에도 똑같은 도시가 있죠. 광주가 있어. 전라도 광주가 있고 경기도 광주가 있어. 경기도 광주가 있어요. 모르셨어? 그러니까 같은 도시 이름이 있더라는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수리아의 안디옥, 여기를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렇게 이제. 그러나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고 하셔. 안디옥이라는 데 갔어. 근데 안디옥에 어딜 들어갔어? 안디옥에 있고 어디 안식일에 어디 갔어? 또 회당에 들어갔어. 여기도 회당이 있더라고 말이야.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어덕을 찾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안디옥에. 그래서 여기서 이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여기서 어마어마한 설교를 합니다. 그게 16절부터 쭉 어디까지요? 46절까지 설교하게 됩니다. 대단한 설교합니다. 다 읽어 오셨지? 네. 모세의 글을 가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사사기, 여호수아, 다윗왕, 사울왕, 다윗왕, 그죠? 쭉 역사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얘기하려니까 역사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얘기하려니까 구약 역사를 얘기해야 돼.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 23절 읽으세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그런 그 예수를 우리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못하고 빌라도의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나 그가 우리 죄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를 썩지 않게 만들고 다시 부활시켜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부활하시고 그런 하늘로 가셨단 말이지. 그 설교가 지금 쫙 나오잖아요. 지금 이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그냥 건너간 지금 설교 얘기만 하는 거니까 했어요. 그랬더니 42절 읽으세요.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에 이끌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람과 더불어 만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상한 거 발견 못했어요? 발견하셨어? 못 하셨어? 아니요, 그게 아니요. 지금까지는 안디옥을 떠나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여기 버가에 올 때까지는 사울과 바나바예요. 사울과 바나바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없어져. 바울로 바뀌어.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로 순서가 바뀌어. 이게 참 중요한. 이제 누가 지도자인지 누가 이 지방인지 순번이 바뀐다고 말이야. 둘이 같이 있어도 언제나 누가 선배고 후배인지 누가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인지 이 서열이 있게 마련이에요. 순서, 이게 질서니까.
이제 바나바가 그동안은 지도자였는데 이제 바울이 바울보다 더 큰 리더가 됐다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 45절 읽으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 봐. 간 데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비방하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놈들 있잖아. 유대교를 깨뜨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국 거기를 떠나서, 자, 여기 보세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이고니온을 가죠. 근데 이동을 할 때 무슨 말을 합니까? 46절 읽으세요.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걸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강하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다른 데로 이방인에게로 간다.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로 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48절 읽으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선교 얘기했잖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복음을 만났을 때, 전도를 만났을 때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억지 내가 말 잘해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단방도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복음을 들었을 때 나오게 되어 있고,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백날 복음을 전해도 안 나와. 돈 주고도 안 나와. 못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믿을 것이다. 믿더라. 성경대로. 이런 걸 더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아이고, 거길 갔더니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또 해방을 놔. 그래서 가니까. 그래서 이고니온에 가서도 해당해 가. 14장 1절 읽으셔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거기도 회당이 있어.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 얼마나 유대인이 많이 흩어졌으면 말이지. 거기도 회당이 있어. 그런데 5절 6절 읽어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의 사도들 모욕하며 놀러 치려고 다녔더니 저들이 알고 다니어 누가 왕자의 소성 루스드라와 도베와 금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하필 왜 도망했다는 말을 하는지 하여튼 도망가. 근데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고니온에서 떠나서 이쪽에 더베라고 하는지 여기까지 왔다 갔다. 여기까지. 이게 1차 선교입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그대로 거꾸로 가서 여기서 횡란이 돌아서 이쪽에 아탈리아라는 항구로 와서 배를 타고 횡란이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울의 1차 선교였다. 야, 한눈에 들어지. 어떤 여러분 잊어도 괜찮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 여러분 기억하면. 그러나 한 번쯤은 그렇게 된 거로구나.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네. 오케이. 그럼 이제 다시 저쪽으로 가서 치우면 이제. 참 재밌어. 재밌어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세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바나바가 바울과 동역을 하는데 유대인 회당에 들어갔다.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지금 바울이 여러 지역을 가잖아요, 이렇게. 그때 로마 시대예요. 로마라는 나라는 무슨 일을 했느냐면 전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길 닦는 일을 길 만드는 일을 1차적으로 했어. 여러분 어떤 일을 만드냐면 돌을 깔아서 돌길을 만드는 일. 마차가 지나갈 정도로.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 바울 사도가 선교하러 가기가 쉬워졌네요. 길을 좋은 길을 만들어 놨으니까. 물론 걸어갔든지 아니면 뭐 나귀를 탔든지 아니면 낙타가 있었겠는지. 그래서 육로는 항상 그 길밖에 없어. 배로 가면 또 배를 가면 되지만 어쨌든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온 길이 전도하는데 다시 없는 여건을 만들어 줬더라. 하나님이 준비해 놨더라는 말이에요. 이거 왜 허사뿐이냐 일로 그렇지 그래야지.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마가 요한이가 같이 갔는데 실패해서 이게 이제 앞으로 화근이 돼요. 이 사람이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지금 요 간단한 내용을 살피다 보니까 선교가 뭐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고 섬기는 거고 가는 데마다 두드려 맞고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가는 데마다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러고 고난의 길이다. 선교는 호강하고 다니고 대접받고 다니고 위세 떨고 다니는 길이 아니라 고난받는 길이다. 그게 선교의 길이다. 그 선교하러 온다 그러면 일단 섬기러 오는 것이고 희생하러 오는 것이지 대접받고 자기 행세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걸 선교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 짧은 내용을 보면서 요걸 파악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 선교는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로구나.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뭐 음성을 들든지 환상을 보시든지 아니면 환경을 만들든지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성령이 지시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함을 따라서 선교는 진행되는 것이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동역자들이 그러나 거기 질서가 있어야 되고 거기 서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이미 어덕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아니면 이건 건물이지만 어떤 개인을 만날 수도 있어. 나중에 2차 선교 때 나와요. 예, 뭐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빌립보 교회를 만드는 일을 했다. 하나님 준비해 놓고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렇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하다 말고 중간에 도망가는 놈도 있더라. 시발하는 놈도 있더라. 이런 교훈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자, 교훈 첫째. 자,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을 그냥 안 읽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채우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이제 읽으세요. 지금 사도행 14장 거기 있기 때문에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 무슨 문으로 들어가라 했어? 좁은 문 들어가라. 예수 믿고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그렇게 식은 죽 먹는 것처럼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세상 사는 자체도 어려운데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하려니까 힘든 길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못 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거지. 자, 이런 와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일을 했느냐? 13장 52절 13장 52절 읽으세요. 시작. 13장 52절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선교를 어거지로 했느냐? 계산하면서 했느냐? 복잡하게 했느냐? 아니요. 고난받으면서도 힘든데도 기쁘게 일을 했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쁨으로 일을 했다고. 하나님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심부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그만하라 그러면 그만하는 것이고 이렇게 원리가. 자, 오늘 여기까지. 예, 선교에 대한 그 서론, 그 다음에 바울의 1차 선교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다.
소아시아에 매 간단하게 비교 한 2년 몇 개월 걸린 것 같아요. 2년 몇 개월 정도 하고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오랫동안 봉사하면서 섬겼다고 기록한 것이 14장 28절까지 기록된 겁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